주시기로 축복합니다. 천국 갑시다. 우리는 매일처럼 수많은 소식들을 듣는데 그 소식에는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걸 듣고 싶으세요? 나쁜 걸 듣고 싶으세요? 처음에 나쁜 걸 먹어야 나중에 좋은 것이 좋은 거예요. 처음에 좋은 것 들으면 나중에 나쁜 것 때문에 다 묻혀버려요. 아빠가 좋아, 태민이가 좋아, 태미가 좋다 그래요. 태민이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다 그래요. 애기들은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소리만 남아. 그러니까 애들한테 절대 두 가지 헷갈린 건 묻지 말아요. 그러면서 내가 요구한 답을 듣고 싶거든 나중에 물어봐. 할머니가 좋아, 할아버지가 좋아? 할아버지. 그거 답이요. 서울 중랑구에 화재 사건이 나왔습니다. 35살 먹은 여성이, 딸이 집에 불을 지려고 그랬어요. 자기 몸에다가 인화성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지려고 그랬어요. 어머니는 중상이어서 의식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그 본인은 죽었고, 그리고 아버지는 가벼운 화상으로 진료 중에 있다. 제가 2, 3일 전에 뉴스에서 들은 소리예요. 왜 그런 극단적인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무엇 때문이냐라고 경찰서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여성은, 딸은 수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딸이었어요. 계속해서 몇 번째 낭망하고 또 글을 좋아했는지 시인으로 등단을 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계속 해년마다 실패하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누적돼서 자기 속에 쌓인 게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날 낮 12시 7분입니다. 저녁 12시가 아니고 낮 12시 7분에 어머니가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딸그락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그게 귀에 거슬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며 대들기 시작했어요. 왜 잠을 못 자게 하느냐? 좀 잠 좀 자게 해라.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게 해. 그리고 부모한테 막 대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대드니까 어머니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또 그걸 보고 있는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왜 딸이 그 모양이냐? 왜 너는 네 꼬라지를 부모한테 쏟아붓냐? 그렇게 얘기하고 다투다가 그냥 여자가 자기 몸에 기름을 부어버리고 불을 질러서 죽어버렸어요. 이런 얘기들은 우리 주위에 아주 비일비재해요. 눈만 뜨면, 귀만 열면 들리는 수없는 소리들이에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버렸을까?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악하고 패역한 세대야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가면 갈수록 더 패역해지지 좋은 일, 선한 일, 옳은 길을 여러분이 기대 안 하셔야 됩니다. 왜?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진데 그 악한 것 속에서 선한 것을 찾는다는 것은 희미한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는 악한 세대지만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니까 그 선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유지를 해야 될 것인가, 가정의 생활을 어떻게 유지하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생활을 요구하겠는가? 이렇게 20장 12절이나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는데 5번째 5계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너 낳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공경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부분들을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내 부모를 경외해라 그렇게 가르쳐요.
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성경은 딱 3가지밖에 얘기 안 합니다. 다른 부분은 경애하고 연결을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경애라고 하는 단어를 늘 따라다니면서 붙여놓은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고, 육신의 부모고, 머리가 되는 내 남편에게. 그래서 5월의 첫 주, 지금 둘째 주, 셋째 주까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를 경외해라. 어디서? 주 안에서. 에베소 6장 1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계명대로, 말씀대로, 말씀이 기록해 놓은 그 울타리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고 말씀이라고 하는 그 계명이라고 하는 율법과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 명령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장래적으로 약속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길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영생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영원한 형벌의 길로 갈 것인지, 천국 갈 것인지, 아니면 지옥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기계화시켜가지고 너 저기서 예수 믿어, 너 천국 가, 너는 구원받기로 정해졌어,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럼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은 내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앞에 제시해 놓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내 책임이지 그것까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그 말이요. 너무나 잘못된 사고들이 지금 교회 안에 팽배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냐? 전도서 12장 14절 우리의 은밀한 행위, 은밀한 행동, 네 속에 품고 있는 것과 네가 하는 행동, 모든 행위에 따라서 선악 간에 심판하리라 그랬잖아요. 믿음을 심판한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열매를 보여라. 믿음에는 순종이니까 그 순종의 열매를 보여라. 그러면 순종하면 영생이고,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네게 머물러 있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죠. 그럼 왜 성경 우리에게 네 낳은 부모를, 네 낳은 부모를 경외해라. 누가? 각 사람은. 이 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적어서 아예 안 낳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나면 하나 낳아서 잘 키워보려고 몸부림치고, 실수로 둘 낳고 잘못 더 실수하면 셋도 나요. 요즘 흘러가는 풍토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할 그 나이 때에도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고 몸부림치고 매시컴에서 난리를 쳤어요. 제가 아이들을 넷 데리고 다니니까 원숭이 취급받았어요. 저는 짐승 같은 새끼. 세상에 국가에 충성을 못한다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보니까 국가에 얼마나 충성하고 사는데. 나는 잽도 아니요. 우리 어머니는 9을 낳았어. 우리 어머니는 잽도 아니요. 좋은 사람은 11명을 낳았어. 그때는 실수해서 낳았을까? 몰라. 그냥 주시면 주신 대로, 가지면 가진 대로, 그리고 낳아서, 그리고 키웠어. 그것을 내가 당연하게 해야 될 의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지금은 왜 안 그러냐? 그 의무가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난다는 거죠. 못 낳겠다는 거죠. 생계도 지워버린 거죠. 요즘은 법이 또 생겨가지고 여러분 낙태는 죄가 아니다 라고 이미 떨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책임질까? 누가 책임져 줄까? 이제 더 상막한, 더 패여가고 더 구렁텅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각 사람은 자기 부모를 경외해라. 각 사람 11명은 11명 각각, 9명은 9명 각각, 4명은 4명 각각, 1명은 1명대로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식구가 9식구니까 장남만 경외해라. 차남은 안 해도 된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5째 해라. 막내는 그냥 아까우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각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대로 몇째로 태어났든지 간에, 아들로 태어났든지 간에, 딸로 태어났든지 간에 내 부모에 대해서 가지는 철저한 사고방식, 신앙의 표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 경외하라. 그 말이에요. 경외가 뭐예요? 잠언 8장 13절에 악을 미워하는 거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어떤 소리냐면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억한 감정, 더러운 감정, 더러운 생각, 더러운 행동, 더러운 말, 악하다고 생각한 것들은 생각부터 말부터 행동까지 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신명기 17장 16절에 만약에 너희 자녀들 가운데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식이 있거든. 그들은 돌로 쳐 죽여버리라고 했어. 돌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때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경홀히 여긴다. 그 말이 뭘까? 경외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경외하는 마음. 부모에 대한 그 마음이 없다. 당신은 내 부모입니다라고 하는 그 사고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아주 가볍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났어? 왜 못 배운 부모 가정에 태어났어? 왜 돈도 없는 가정에 태어났어? 나 이렇게 하려고 나 키웠어? 이러려고 낳았어? 책임도 못 지려면서 왜 낳았어? 요즘 유행하는 소리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자, 그런 생각을 하는 자, 그런 행동으로 부모에게 눈 뒤집어 까고 덤벼들고 이를 가하는 자들 돌로 쳐 죽여버려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목사가 만드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 하나 마가복음 7장 10절 말씀에 가보니까 모세가 이르기를 모든 자녀들은 들어라. 부모를 회방하는 자가 있거든. 그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네 인생 속에 죽음이라고는 그것이 도달하게 된다 그거죠. 여기 말씀에 잘 보셔야 됩니다. 회방하는 자는 그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 앞에 수없이 무릎 꿇고 이 말씀 가지고 수없이 묵상하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서 깨닫게 하신 말씀의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부모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될 그 일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것이 회방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을 가로막냐? 잘 들어요. 주 안에서 경외하는 것이지 주 밖에서 경외하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바꿔 말하면 네 부모가 경외하는 부모가 되었거든. 그 경외함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행동을 너는 해방하지 말아라 그 소리입니다. 네 부모가 믿음 생활한다? 그 믿음 생활하는 것에 걸림돌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 소리예요. 네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냐? 그러면 기도하는 그 일에 거치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계명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삶에 거침돌이 되거나 걸리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 그런 자는 죽여버리라 그러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과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과 말씀에 따라서 감동이 순종할 그런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에 근심거리가 되게 하든 그것에 주름이 끼게 만들다든지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거치는 자가 되거든 밟아버리라 그 소리. 그거 타협하지 말라는 소리.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해. 그게 문제예요. 말씀은 여기 앉아서 100마디, 1000마디, 10,000마디 들어요. 세 사람께처럼 설교를 하는데 그 어디가 있어요? 성경 막 들어대면서 여러분들에게 다 막 제공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듣기는 수없이 들어. 그런데 열매는 한 개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제 신학교에서도 호되게 책망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10개를 주면 뭐하냐, 100개를 주면 뭐하냐, 단 하나라도 맞아, 자기에게 부딪힌 걸 가지고 그대로 내가 살아서 열매 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않냐 그랬어요. 말씀 들으면 듣기 싫어하고, 말씀 들으면 낑기리 좋아하고, 말씀 들으면 토라지기 좋아하고. 여러분, 어둠과 빛은 절대로 함께 못해. 믿는 부모와 믿지 않는 부모가 함께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하고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함께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멍에를 같이 매려고 그렇게 노력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믿지 아니하는 그런 멍에의 생활들,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그 흑암의 권세에 우상에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 생활 속에서 살려고 몸부림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들을 그러한 생활 속에 밀어넣고도 밥이 편하게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회방하는 자,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아서 못 가게 만드는 자, 믿음으로 감당하려는데 그 믿음의 길을 꺾어버린 자,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데 그 싹을 밟아버린 자, 그 자들을 죽여버리지라. 제가 소리를 한 번씩 들어요. 사모님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그렇게 강하게 안 해도 목사님 강하게 보이니까 천천히 하세요. 나도 천천히 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이 놓여 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슬렁슬렁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성경이 말 안 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18절 20절까지 말씀하죠. 너희 자녀들 가운데 완악하고 패역한 자, 부모가 말해도 순종치 아니하고 징책에도 듣지도 아니하고 옳은 말해도 콧방귀 끼는 자, 고집만 부리기 좋아하고 지고집 지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 술에 찌들려 사는 자, 세상에 방탕하게 살기를 즐겨하는 자, 그런 자들이 있거든. 장 앞에 끌고 들어오고 모든 백성들은 그들의 손에 돌을 들어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부모 앞에서 쳐 죽여버려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이 언제 여러분들에게 부모 불효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을 가르쳤고 언제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가르쳤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걸 심는가 그걸 기억을 해. 그래야 자녀들한테 그런 버림 안 받아.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7장 25절에 미련한 아들을 낳은 자는 그 아비에게 근심이 되고 그 어미에게는 고통이 되느니라. 그라는 단어에 항상 명심하세요. 그 아비, 그 어미. 왜 성경은 굳이 이렇게 좀 상스럽다는 표현을 했을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내 부모님에게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부모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 안 나와요. 그런데 거기가 아비가, 어미가 그 말씀으로 꽉 차 있는. 왜 그럴까? 부모의 길이 있고 아비, 어미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가, 가르치고 있는가,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들은, 부모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그 자식들은 생각 자체부터 나는 그 말 한마디 속에서 행동하는 그 행동 속에서 늘 근심거려, 늘 고통거려. 여러분 탤런트 정보석 씨라고 아시죠? 그 사람이 전남 나주태생이더만요. 나 처음 알았어요. 광주에 와가지고 유학 가서 산수의 초등학교, 서석중학교, 그러다 이제 서울로 가서 중앙대 연구학과 졸업해갖고 지금은 일학 스타덤을 오르신 분이잖아요. 그 아들 가운데 2명 있는데 둘째 아들이 정우주랍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내게 가장 큰 고통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오픈시켜버리더라고. 우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 그놈이 내 속에 근심에 고통거려요. 그럼 아들한테 한마디 하시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아들아 너는 자존심도 없냐. 그 아들이 한두 살 먹은 아이가 아니에요. 자기하고 똑같은 중앙대 연구학과 나와서 지금 탤런트 되려고 준비하는 아이. 그 아들에게 너는 자존심도 없냐. 네가 잘못했다는 것, 부모가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네가 듣고 깨달았다면, 네가 자존심이 있다면 그 행위를 끊을 거야. 그런데 너는 자존심도 없는 놈이야. 매스컴에 대놓고 얘기해버려. 내가 아침에 새벽에 내가 너희를 앉혀놓고 아들아 다시는 그런 행동하지 마라. 그거는 나쁜 짓이야. 네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라고 가르쳐 놓으니까 바로 나가서 그 짓 하더래요.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가. 내가 이제 그 아들이 무슨 짓을 하고 다녀요? 그랬더니 나이트클럽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어린애기가. 이제 갓 24이야. 저녁 내내 가서 나이트클럽 가서 놀고 새벽에 헬렁헬렁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키가 크고 날씬하니까 그 아들도 키가 크고 아주 날씬한데 뭐 모델급에서 한국에 5위 안에 든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얼굴에 그런 신체 조건에 그의 뒷받침해 준 것에 자기 아버지 후광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나가면 여자들이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재미로 가서 술에 취해 살고 방탕하게 살고 이제 갓 20 넘어가지고 아버지는 한국에서 내놓을 만한 그런 영화배우 연극배우 탤런트인데 가슴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오늘 말씀 들어봤잖아. 미련한 아들은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는 그 자식들이 하는 행동들 때문에 아버지에는 근심거리가 되고 엄마는 고통거리가 돼. 왜? 아버지는 이놈의 새끼 어디 있어? 그러고 말지만 엄마는 어디 떼그로 쫓아다녀.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로 끝나지만 엄마는 발이 닳도록 저녁 내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월곡동에서 금남로에서 전대로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엄마는 고통이지. 아빠는 안 찾아다녀. 그냥 앉아서 이 새끼 왜 안 들어? 왜 그러지? 뭔 일 있나? 이거 들어오기만 해봐. 다리 뭉쳐그래. 이러고만 앉아있어. 근데 엄마는 치마폭이 아니잖아요. 동네방네 쫓아다녀야 돼. 이 게임방 저 게임방, 이 친구네 집 저 친구네 집, 이 집 저 집 이것저것 쫓아다니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지는 첫 번째 신앙의 중심적인 마음 자세는 내 부모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 부모를. 그 자세를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봐요. 22절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의 중요한 단어는 낳은 그 말이에요. 너를 낳은, 너를 낳아준.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어떻게 출생했느냐,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느냐,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위치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이 단어예요. 네 혼자 안 태어났어. 네가 잘나서 이 땅에 똑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출생할 때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 근거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낳았어. 어머니가 너 기르고. 노래도 맞잖아. 아버지는 한 게 뭐 있어요? 네 낳았다 이 자식아. 자, 자녀들 쳐다보고 시작. 엄마들은 또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 너 기른다 놈아. 그래야 될 거야. 맞잖아요. 너의 출생의 시작을 망각하는 것이 악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조씨 가문은 조씨가 나오는 거예요. 김씨 가문은 김씨가 나온 거예요. 오씨 가문은 오씨가 나와. 내가 왜 오씨로 태어났습니까? 오씨가 나왔으니까 오씨지 왜. 오씨가 김씨가 될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 출생의 시작이 어딘가. 그것이 은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 집에 태어난 거 왜 태어난 줄 알아? 딱 맞은 게 태어났어. 뭐 네가 똑똑해서 개용파라 그렇게 된 줄 알아? 개천에서 용남파. 자, 자녀들 쳐다보고 너는 우리 집에 딱 맞는 아들이다. 딸이다. 또 아들만 하면 또 전쟁이라고 무서우니까 딸이다. 자, 출생에 대한 부분. 두 번째,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변질되지 말라, 그 소리입니다. 낳을 때는 아버지가 무서워. 아버지가 그러면 조용해. 그렇죠? 근데 조금 크다 보니까 누구한테 대드냐면 가장 먼저 엄마를 우습게 얘기해. 왜? 힘이 없거든. 그래도 아직은 아버지는 아직은 힘이 있어갖고 안 돼 이 자식아. 그러니까 꼼짝 못해. 근데 맨마단 게 엄마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확 꿇어앉혀놓으면 지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어머니가 늙었다고 해서 어머니가 아닌 것이 아니다. 아무리 나이가 80, 90, 100살을 먹어도 네 부모는 부모야. 왜 그걸 잊어버리냐, 그 소리입니다. 내가 필요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부모를 이용해 먹고 써다먹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바른 질서와 그 순서와 그 자리를 지켜서 이어서 가야 된다. 지금 그 말입니다. 지가 필요할 때는 아유,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빠 최고 그러더니 요즘은 태민이가 엄마보다 더 좋대. 태민이가 누군지 모르죠? 나도 얼굴 한번 본 적 없어. 지가 아빠가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당장 어린이집 쫓아가가지고 태민이가 어떤 자식인가 보고 와야 되겠다. 내일이면 또 바뀌어. 그잖아. 애들은 그래서 내가 뭔 소리 했냐면 그 아이 가운데 하나가 우리 은비하고 결혼한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엄마보다 아빠보다 은비가 더 좋다. 그래서 그 학부모가 은비가 어떤 년인가 내가 보러 간다 그랬대. 그 말 한 지가 며칠 안 돼. 근데 이 집에서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아마 부모끼리 만나면 아마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키웠길래 세상에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 잘 봐. 또 맞을란 거 모르는 게. 세상 살이가 그래요. 그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그러니까 내 품 안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고 효도할 것 같고 끝까지 같이 살아줄 것 같고 꿀이 찔찔 흐를 것 같고 기쁨을 줄 것 같고 감사가 넘칠 것 같고 그죠? 고등학교만 가봐. 졸업만 해봐. 그 시간 벌 끝이야. 어제도 내가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한두 가지 보면서 저거는 자식이 아니라 왼수새끼다지. 내가 사모님한테 직접 했어. 저 봐라. 저 하는 행동들 봐라. 저거는 왼수새끼지 자식 새끼가 아니다. 왜 내 눈에는 그런 것만 보일까? 왜 안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그것만 내 눈으로 보여. 그건 뭐 하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소리 아니에요? 틀렸으면 뭐예요? 바꾸라는 소리지 뭔 소리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음 준다는 거는 뭔 소리예요? 틀렸으니까 바꿔서 잘 되라 그 소리지. 두 번째 23절 시작.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진리는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어. 진리는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의 은혜를 어렸을 때 잘 배워놨다가 네가 조금 덩치 좀 커지고 조금 나가서 알바해서 100만 원 번다고 너 그 진리 팔아먹지 말아라. 부모가 하는 지혜와 훈계와 명철 바른 소리 했고 징계했고 옳은 길로 인도했고 악을 떠나라 했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 방법까지 가르쳐 준 것을 네가 감히 팔아먹어. 지금 이 소리입니다. 깨달아져요? 그래서 다음은 22장 6절 말씀하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 때부터 가르쳐라. 아이 때부터. 언제까지? 늙어도 떠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 가르쳐는 뭐예요? 언젠가는 돌아올 것 같지요? 안 돌아오면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라. 떠나면 못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그래야 투자가 생겨. 그러나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 기간에 여러분 감당 못해. 이 말 명심하셔야 돼요. 부모로부터 받은 교훈, 부모로 받던 훈계, 그 부모가 나를 그렇게. 그러니까 그 우주란 아이가 당장 반기를 들었어.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에 TV에서 그런 소리 해가지고 내가 얼굴을 못 뜨고 다녔다고. 아버지 비리를 내가 폭로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비리를 폭로해 본 거예요. 뭐라고 폭로했냐? 우리 집에서는요, 약속 안 지키면요, 내 쫓아버려요. 어떨 때는요, 팬티만 입고 밖에 쫓겨나가지고 그 달달달 떨다가 그 다음날 들어왔어요. 밥을 먹는데요, 우리는요, 아버지보다 숟가락 절대 못 들게 해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에요.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근데 자식은 좋아요? 기억이 좋은 건 남았어요? 나쁜 건 남았어요? 악한 놈들은 한 생각이 악한 것밖에 안 담아. 당신이 나한테 그랬지, 아버지가 나한테, 어머니가 나한테, 목사가 네가 나를 팼어, 두고 보자 이러더라고. 지금부터 내가 영민이한테 얼마나 잘하려고 노력하는지 몰라. 나중에 영민이가 커가지고 또 장가 갈 때 목사 필요 없어 그러면 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나중에 커서 목사 네가 뭔데 그러면 내가 어쩌겠어요. 그런데 내가 은퇴하기 전에는 영미가 장가 가겠지. 앞으로 10년 여기 서 있는 목사 기껏 해봐야 10년. 자, 자식들 쳐다보고 나 좀 잘 봐줘라. 요즘은 부모 눈치 볼 게 아니라요, 요즘은요 자식 눈치 잘 봐야 가정이 평안해. 그러니까 자식이 하자는 대로 하셔.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하셔. 그럼 가정이 평안하고 즐거움이 있고요, 만족감이 느끼고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보세요. 다 팔아먹어버려요. 진리를 팔아먹었는데 뭘 못 팔아먹어요? 믿음을 팔아먹었는데 부모 안 버릴 줄 아세요? 여러분 착각해. 믿음은 버려도 부모는 안 버리고, 믿음은 버려도 자식은 안 버리고, 믿음은 버려도 형제는 안 버리고, 믿음은 버려도 그래도 끝까지 지키겠지. 여러분 믿음이 시작이야. 시작이 끊어졌는데, 첫 번째 단추가 잘못된 거였는데 100가지 1000가지가 반듯하게 된다는 잘못된 사고가 여러분 사고 속에 지금 담겨 있어. 세 번째 24절 봐요.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부모는 자식으로 인하여 뭘 얻어야 된다? 크게 즐거워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하는 그것을 받을 때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그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손자를 통해서, 손녀들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얻어내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가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 첫째, 의인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혜가 의인이고 의인이 지혜예요. 지혜롭지 못하면 부모에게 기쁨을 못 줘. 여러분 지혜를 전달하지 못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치지 못하면, 훈계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명철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기쁨, 즐거움이 이미 다 떠났어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돈 잘 벌고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가서 여러분 잘 될 것 같지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눈에 어떤 피눈물 나오는가. 하나님이 왜 세상 것과 이방 것들과 믿지 않는 것과 하하지 마라, 하나 되지 마라, 절대 왕래도 하지 말고 절대로 하지 마라. 경건에 대한 비밀로서 신명기 7장에 왜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 줄 아세요? 그 설교 한다고 해놓고 지금 못한 지가 한 달이 넘었죠. 할 것이 너무 많아서. 마지막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자식의 도리는 뭐예요? 부모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이 말씀 전했어요.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원초적인 그 마음의 즐거움을 말하고, 기쁘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준 기쁨이 생활 속에서 주위에 머물게 하라, 그 소리예요.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효도한다고 돈 10만 원 봉투에다 줬어. 돈 10만 원 주더니 100만 원 뺏어갔어. 이거는 즐거움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어버이날하고 짜장 한 그릇 사주더니 다 토해내게 만들었어. 급체했어. 그러면 즐거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10만 원 줬거든. 그냥 잘 쓰시라고 좀 보너스를, 고물을 더 붙여드려가지고 좀 평안하게 기쁘게 만들라. 그 여운을 계속 가지게 해라, 이 소리요. 짜장을 한 그릇 먹었는데 이야
잘 먹었어. 진짜 너무 맛있어. 야, 거기다가 음식도 맛있어.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줘서 우리 손주가 확. 우리 은비가 나한테 옷 사주더라니까. 지금 어디서 돈 났는지 몰라. 어제 저녁에도 여기다가 통닭 먹고 싶다. 그래. 어? 통닭 먹고 싶어? 너 돈 있어? 내가 물어봤어. 돈 있어? 얼마? 5,000원 2개. 그러더라고. 우리 은비한테 최고로 큰 돈은 5,000원이야. 5,000원 2개. 그러면 할아버지 줄래? 내가 통닭 사줄게. 응? 할아버지 자 여기 5,000원. 지가 사탕 까먹고 껍질 놔주고 있어. 그 껍질이 5,000원이래. 그거 나 줘. 통닭 사줘. 그러더라고. 나 이 자식아. 안 맞잖아 뭐가. 그잖아. 근데 지가 뭔 돈 있겠어요. 지가 부모가 다 뺏어 먹었지. 나중에 그거 다 갚아내야 돼. 이번에서 내가 아들하고 내에 있는 문제를 내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봐라. 네가 군대 가기 전에 200만 원 모아놓고 간 거 네 부모가 먹을 것 같냐?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 이 자식아. 이자 붙어서 있다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그때서 코가 떠. 난 다 먹어본 줄 알았지. 이 자식아, 자식들은 부모 거 먹어도 부모는 자식 거 못 먹어. 이제 비밀을 폭로해버렸더니 지혜가 옳게 200만 원 생겼다니. 그거를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어. 자, 다음.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즐거워해라. 부모로 하여금 즐거움을 갖게 해라. 생각만 해도 마음이 흐뭇하게 만들어. 뭘 섬기고 뭘 갖다 바치고 여러분 잘 그러지 마라. 더 속 썩어버려. 그러니까 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해. 어버이날 가서 뷔페 사주고 서진주 식당 데리고 가지 말고 전화 한 통해. 그죠? 편찬 한 통이라도 해. 좋은 소리를 글이라도 하나 드려. 그것이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시작되지 못한 결과는 아무 필요 없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마음들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어버이날 나한테 문자가 떼떼댕 와서 딱 보니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그 사랑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높고 그 마음 어쩌고저쩌고 누구 대해 봤더니 영광이요. 나실제 괴로움 다 지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답장 준지 아세요? 네가 효자다 내가 그랬어. 잘나고 똑똑한 놈들은요 안 하더라고. 근데 제일 부족한 놈이요 그래도 나한테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네 마음은 내가 받았다. 뭐 사줄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다고 마음만 내놓는다고 다 돼? 아니, 그래도 뭐니 해도. 근데 저 사실 아직도 아무것도 안 사줘. 그럼 자식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다고 자식들은 다 하고 우리는 뭘 남고 뭘 갖고 먹고 사라는 소리요. 그래서 신민기 5장 1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누리게 하겠다. 약속이 따라 있어. 그 목적을 향해서 가라 그 소리야. 너만 죽어 고생해라가 아니야. 깨달아져요? 에베소 6장 1절 2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라. 땅에서 잘 돼. 장수해. 손으로 수고한 것마다 다 잘 돼. 발로 밟는 모든 지경을 다 줘.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갖다 주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거 갖다 줘. 누구한테?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 잘 들어요. 여기에 순종은 납작 엎드려져 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헬라의 원뜻을 보니까 순종하라 그 말은 아주 낮은 자세로 굴복하고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 고개 빳빳하게 들지 말고 부모의 권위와 그 지위에 대한 부분에 인정하는 자세로 낮아져라 그 소리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세, 무엇을 가르쳐든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세로 준비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효도다. 바꿔 말하면 효도는 다른 것 없어. 부모가 말한 것에 귀를 잘 기울여 주는 거. 그것이 효도예요. 두 번째, 공경하라 그 말은 의무를 다하라 그 소리예요. 영어에 여러 가지의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부양할 의무를 다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나한테 쏟아부었으면 니도 해야 될 것 아니야.
안 그래요? 부모가 네 어렸을 때 오줌통 다 갈아줬어. 그럼 너도 그럴 준비해야 될 것 아니야? 그렇게 안 깨달아지세요? 부모가 심었으면 자식들도 받았으면 니들도 해야지. 왜 안 해? 부모한테 무조건 받아먹고만 살래? 공경하라. 짐을 져라 그 말입니다. 짐을. 부모가 늙어지고 힘없고 돈 떨어지고 기력이 세하면 제일 필요한 게 지팡이에요. 지팡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가 지팡이가 돼줘야 그거에 의지해갖고 아이고 그러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자빠지려고 해도 지팡이로 딱 짚으면 또 안 자빠지고. 그 지팡이 노릇을 뭐라 하냐? 공경이라는 단어를 썼어. 공경. 힘들고 어려울 때 짐을 져주고, 아프고 힘들 때 짐을 져주고, 멀리 있는 자식은 자식 아니여 가까이 붙어 있어가지고 창문 열고 엄마 잘 있어? 그것이 의자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좋겠어요. 왜 자식들이 다 옆에 붙어갖고 목사님은 나는 우리 자식이 독일에 있어가지고 중학교 때 독일로 유학을 보냈는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살아버려. 그러니까 자식이 아니지. 전혀 못 느낀다. 그 자식도 부모에 대해서 못 느껴.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없는 것 쪼개서 유학 보내서 그렇게 먹여 살렸는데 결론은 뭐냐? 부모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서글픈 현실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요. 이여령 문화부 장관인 딸이 너에게 소원이 뭐냐라고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더라요. 그래서 야, 네 아버지는 나 이여령이야. 내가 네 아버지인데 나를 놔두고 하나님 아버지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은 절대적인 불신자예요. 무신론자예요.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한국을 뒤집어 놨냐면 신은 없다. 니체의 죽은 신. 그것을 강조하면서 만약에 신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왜 6.25를 줬냐. 6.25에 그 많은 사람들이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을 보면서도 피 흘림을 보면서도 왜 그대로 놔뒀느냐. 한 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강단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 그게 무슨 소리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아버지를 찾아도 아버지는 내 옆에 없었습니다. 그러더래. 내가 아버지를 찾고 싶어서 몸부림칠 때 내가 만난 것은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였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네 부모는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앞에 고백해요. 아버지가 놀래버립니다. 딸이 마지막 가기 전에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아버지, 나는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아버지가 없는 그 천국은 쓸쓸해서 어떻게 살까? 그게 걱정이에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요. 나는 걱정 없어요. 그런데 그 천국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이여령 나를 낳아준, 나를 키워준 아버지가 없어요. 내가 쓸쓸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그 말 한마디 딱 떨어지자마자 아버지가 데리고 가기를 딸아, 내가 믿을게. 내가 믿을게. 그 시간부로 따라서 교회 가게 됐고 서울의 침례교회에서 나가자마자 사람들 앞에서 물을 바가지로 부어가지고 세례를 받아버리고 그 이여령 교수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세례는 물 한 방울 떨치지 않더니 부어버리더만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한 문구 맺고 부어버려요. 나 등짝이 시원해가지고 그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더라고요. 세례 받으신 분들 그러지요. 깔짝 안 하지. 이렇게 떠가지고 그냥 부어버리지. 물속에 못 담글 바에는 부어버려야지 어쩔까요. 나도 그런 생각을 해. 우리 교회도 그냥 데리고 나가서 그냥 넣다 빼버릴까 그냥. 설 죽으니까 난리더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죽여버리기 위해서는 완전히 담가버려야 될 것 같아.
나는 제세례 발언은 아니지만 올 여름에 시간 잡아주고 우리 전성도 어른부터 애기 때까지 다 데리고 해변가로 가려고 다 바쳤다가 다 데리고 오려고. 나 세례 준다고 안 했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사람 될 것 같으면 우리 애들은 날마다 사람들에서 나와. 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깨달음이 하나가, 그러면 진정한 효도가 뭐겠느냐, 자녀들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뭐겠느냐, 살아서 하는 효도, 죽어서 하는 효도, 두 가지로 하나님 깨달음을 주세요. 효도란 살아서 네 부모의 근심거리 되지 말고 죽어서 천국 가서 만나는 게 효도다. 그것이 오늘 내게 주신 마지막 하나님 음성이었어요. 그래,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뭔가를 내놓고 막 휘황찬란하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벌려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에 따라 부모에게 어떠한 근심거리도 주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마지막 죽고 난 다음에 그분들 천국 보내고 이제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 그 부모님을 다시 만난 그 기쁨과 환희를 소망 삼는 것이 진정한 효도니라. 주 안에서 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복된 경험과 순종함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 부모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할 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복을 네 부모에게 한 것만큼 네 자녀들에게 그대로 받게 된다고 말씀했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온전한 의를 이루는 우리 부모와 우리의 자녀들 복된 가정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사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